여러분,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읽어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참 은혜 받고 좋지만 더 좋고 능력 있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읽는 것보다 해설해 주는 해설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이 서서 듣는 동안 그 군중들 속에 끼어든 에스라의 동역자들, 그 말씀 사역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절도 보시겠어요? 8장 8절. 단순히 읽고 낭독만 하면서 성경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12절 보시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밝히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위에 두 번 쓰인 깨닫다와 동일어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다 혹은 밝히 알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우리가 예전에 잠언 같이 배울 때에 많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단어인데 분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인 비나라는 히브리어예요. 분별하다. 말씀은 그냥 읽어도 능력이 있어서 참 좋지만 해설자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분별하게 해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도 비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들려준 말씀을 식별, 분별하였기 때문에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와 그의 준비된 동역자들이 이런 해설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 6시간 동안의 말씀 공부가 끝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울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 뜻을 말씀 속에서 느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 이제 그들 입장에서 우리 민족과 그동안 천년을 동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절절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말씀을 통해 지나가고 천년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를 참아내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내 죄의 무거움과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6시간 말씀 공부를 한 뒤에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기뻐했죠. 그렇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리더들이 나팔절에 1월 1일에 새해에 왜 우냐? 울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기뻐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음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지만 또한 기쁨의 은혜도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깨달아져요. 그래서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어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 사람들의 영을 두드려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젖혀놓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영적 소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내가 읽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왜 에스라에게 왔겠어요? 성경 가르쳐 달라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해설하는 그 예배 때의 설교 말씀 혹은 교육 훈련 때의 가르침을 사모함으로 듣고 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죠. 에스라가 군중들을 다 깨닫게 한 게 아니죠. 그와 함께 준비했던 14년 동안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준비된 동역자들 레위인들이 에스라의 양 옆으로 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 속에 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르쳤어요. 에스라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여러분들이 훗날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알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정말 제 소원이에요. 교육 훈련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육 훈련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나눌 컨텐츠라고 해도 되나? 그런 소스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제가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우리 예전에 예정론과 자유의지 특강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영화 그거 테넷인가 영화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 해서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특강했던 거 2시간짜리도 있고, 신구약 관통하기, 신구약을 흐르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특강 2시간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정말 많은데 각각 이걸 담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담당 성도님이 계셔서 이번에 신구약을 좀 강의를 개설하면 해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에스라와 동역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강의가 지속되는 것이 정말 풍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꿈을 함께 꾸고 에스라가 14년을 준비했더니 다 같이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날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도 함께 배우며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느 날 7월 1일 나팔절에. 그런데 나팔절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13절을 보세요. 나팔절이 끝나고 8장 13절 첫 단어가 뭐예요? 놀라워요. 첫 단어가 뭡니까? 바로 다음 날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경회 같은 거 하거나 말씀을 오래 이렇게 듣고 나면 다음 날은 쉬러 가기에 바빠요. 그렇죠? 다음 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머리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바로 다음 날 에스라에게 또 와요. 또 성경 가르쳐 달래요. 7월 2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백성의 리더 그룹이,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따로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요청합니다. 어떤 목적이래요? 13절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위력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진정한 강력한 위력을 맛본 사람은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성경 속에 진짜 은혜와 능력과 내 삶의 모든 정답들이 있다는 것을, 그 신비로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달려와 다음 날에 또 보챈다는 거예요. 어제만 6시간을 공부했는데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정도로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다음 날 또 달려와서 말씀 가르쳐 달라고, 교육 훈련해 달라고, 설교해 달라고 이런 깊은 사모함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경전인 성경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알라나 석가모니는 말씀의 신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말씀의 신이 아니라고요. 말씀에 특화된 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라고 명시되어 있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노아와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모세에게 임하시고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의 권위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방식으로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 말씀 특화형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신은 다른 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 특화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정수와 근본이 담겨 있음을 알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말씀에 대해 단 한 번도 이런 사모함과 열정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인생 중에 없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 상태구나. 마치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정수, 그 가장 깊은 근원의 생명, 하나님 자체, 그걸 경험을 아직 못 해봤구나 라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의 태도를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이들은 원래 성경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인데요, 어저께 나팔절에 처음으로 성경 맛을 보니까, 그 맛을 아니까 다음날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맛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진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신앙의 길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말씀 안에 모든 부흥과 변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한 청소년들 예화를 통해 배웠지만 모든 부흥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근본적 능력은 말씀에만 있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이런 능력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 해석해 주세요 라며 해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또 봐야 할 게 천년만이라는 표현이에요. 17절쯤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이렇게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 근데 이게 놀라워요. 여호수아는 지금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왜 이게 놀랍냐 하면 여호수아 이후에도 위대한 영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워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 이후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종교 개혁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엄청난 영의 사람들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에 저는 더 놀라웠어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중간에 들어있는 영웅들,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막절만큼은 1000년 만에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왜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초막절은요, 자기 가족의 초막을 지어야 돼요, 본인이. 그때 나뭇가지가 필요해요. 나뭇가지가 수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이스라엘을 언제 여행 가볼 일이 있겠냐마는 이스라엘 사진을 보시면 온통 황토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 푸른색 능선들이 눈에 띄는데 그 푸른색은 나무가 이루어낸 푸른색이 아니라 잔디와 풀입니다. 나무가 정말 띄엄띄엄 있어요. 아주 띄엄띄엄.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수급을 해야 되냐면 그 한 시점에 전 국민이 초막을 지을 정도로 수급이 되어야 돼요. 그거 구하러 다니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또 하나 초막절은 고생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자체가 그래요. 초막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하느냐? 너희가 잠시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첫 구원. 이스라엘에게 복음은 출애굽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예수의 복음이지만 이스라엘의 복음은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신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일부러 기억하며 초막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절기예요. 무려 8일 동안 7일 동안 고생하고 8일째 예배하고 성회로 잔치를 벌이면서 마쳐집니다. 그런데 1000년 만에 이 초막절이 재개됐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즉 그들의 순종하려는 의지력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의 순종하려는 의지력. 어떻게 이런 의지력이 생기죠? 말씀의 효과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이런 의지력을 줄 수 있어요. 순종하고 싶다는 의지력.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원래 초막절 규례를 보면, 율법의 초막절 규례를 보면 성경 말씀을 낭독하라 이런 시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만들었어요. 어차피 초막에서 하루 종일 가족들끼리 초막에 있으면 뭐예요? 심심하게. 그렇죠? 그러니 말씀을 하루 종일 낭독해 달라는 거예요. 낭독하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라는 행사에 원래 없던 성경 시간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일간, 마지막 날은 성회니까 7일간 성경 말씀에 하루 종일 노출이 돼요. 왜? 초막에서 할 게 없으니까. 말씀에 노출이 온전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7월 한 달은 지금 뭐와 함께 살아갔던 생활이에요? 거의 7월 1일부터 6시간 말씀 듣고 그 다음날 7월 2일에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에스라와 함께 배우다 보니까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그걸 발견하고 우리 초막절 순종하자. 15일이니까 아직 13일 정도 남았다. 나뭇가지 모으자.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22일까지 성경 말씀에 또 노출됩니다. 약 열흘간 말씀과 살아요. 한 달 중 열흘간.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리더들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리더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대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때 1907년도에 사경회 하다가 사경회 3일째 날에 3일 동안 말씀에, 옛날 사람들 사경회는요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말씀에 노출되다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양날성 검과 같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나의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나가, 사실 제가 장로인데도 죽을 때 저에게 유산을 맡겼던 사람을 배신하고 그 돈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라고 길선주 장로님이 눈물을 터뜨리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단에 나와 첫 회개를 하는 순간부터 너도 나도 일어나서 사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다른 회중들도 자기의 성령에 빠져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모였던,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907년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말씀 앞에서 회개한 그 운동이 우리나라 전체를 부흥으로 이끌게 돼요. 결국 말씀이에요. 시켜도 안 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리더가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변화되라고 막 해도 삶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본인들이 에스라에게 계속 찾아오잖아요. 냉정하게 본문을 보세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9장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스스로 하거든요. 그 전까지 성벽 완공 6장, 7장 족보 계수, 그 다음에 8장 내용만 부흥운동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8장 전체에서 말씀에 노출됐다라는 기록 이외에 이들에게 영향을 준 다른 사건이 있나요? 본문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말씀에 열흘 동안 노출되었다라는 근거 외에는 이들이 왜 갑자기 스스로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연유가 없어요. 즉 결론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우리가 꿈꾸는 변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말씀 속에 담긴 그 참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양날선 검처럼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9장 1절을 보세요. 그 달, 몇 월이에요? 같은 7월. 그 달 며칠에 초막절이 끝났다고요? 23일에. 22일 날까지 7일을 보내고 8일째는 성회로 마치니까 23일에 끝나요? 그럼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겠죠. 초막 철거하고 정리하고 축제를 정리하고, 그렇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리더들이 부르거나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날? 7월 24일 24일에 바로 모여요.
또 다음날 바로 뭐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백성들 스스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발적 회개가 전 범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평양 장대현 교회부터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것처럼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운이 남아서 그럴까요? 여운이 남는 정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운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칠 것처럼 격동하고 못 견디겠는 겁니다. 뭐가 못 견디겠냐면 말씀에 노출되던 그 푹 빠졌던 그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니 내가 그동안 죄 지면서 살았던 일상이 다시 나를 반겨주는데 이 일상이 너무 구역질 나고 여기에서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대신 말씀 앞에 이제 나의 실체를 다 봤는데 다시 구질구질한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못 견디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회개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 일상을 바꾸고 싶어요, 주님. 내 일상이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회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말씀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원래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딱딱한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열흘 동안 노출되어 있어도 뭐 은혜를 뭐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지낸 것은 곧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같이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쓰신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의 인격이 느껴집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어떤 신비 기적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자극적이진 않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라고 하면 황홀경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재는 순간적으로 자극적으로 임하지만 말씀으로 함께하는 임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격이 내 마음에 점점 새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격에,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막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회의감이 들고 싫은 거예요. 내 죄의 현장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다시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했잖아요. 그 사돈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별 익숙하게 별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 사돈들과 다시 우리 이번에 안식일 날 어디로 장사하러 갈까? 이런 것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0장에 그들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셋째, 11조를 내겠다. 세 개를 자기들이 서명운동을 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냥 서명운동을 해요. 다 날인을 합니다. 그만큼 결단하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일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로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을 보면 느헤미야가
안식일에는 성문 닫아. 아예 상인들이 출입을 금지시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걸 보면 그 이전에는 타락했을 때에는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막 장사하고 이슬람 상인들 받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익숙했거든요. 세속화된 나는 그런 게 그냥 내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10일 동안 새겨진 후에 다시 일상으로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이 너무 추악해 보이는 거예요. 나 여기서 다시 살아야 돼. 이런 시궁창 같고 구정물 같은 죄악의 삶을 다시 살아야 돼?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느낌을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보신 분,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말씀에 젖어 있다가 내 삶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더러워 보이고 너무 추악하고 그동안 내가 일상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죄라는 게 다 실체가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굴레들이 다 보여서 이거를 바닥부터 갈아 엎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들었던 분. 말씀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열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것들로 다. 모조리 가족관계, 인간관계, 직장관계 모든 부분을 모든 분야를 다 거룩한 영적 원리로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여기서 종처럼 살아야 돼? 죄의 종노릇해야 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강력한 위력이 내 심령에 가득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드러나는 이 말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유다인들의 이런 느낌들 있죠.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가지는지가 잘 모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를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임하여 우리가 이 본문의 유대인들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잔잔히 들어오지만 폭발력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전국을 잠식할 폭발력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진짜 위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9장 1절에서 스스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요. 2절 보세요. 9장 2절.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로 공식 선언을 하죠. 그렇죠? 본인들이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이방인 절교, 이방인 분야 외에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들이 자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지겨워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또 뭘 해요 그들이? 아니 어제까지 말씀 받는데 또 말씀을 낭독하고요. 낭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낭독된 말씀에 비추어 딱딱 걸리는 본인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또 낭독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경배해요.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어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왕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누군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스스로 일어나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한 역사가 여기에요. 1000년 만의 대부흥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도외시하면 이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간헐적 은혜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요. 진짜 위력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잔잔한 그 말씀의 지속적임에 있어요. 거기에 폭발력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걸 알고 말씀에 나를 맡길 때에 이 부흥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이런 놀라운 날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이 실체예요. 다른 곳에는 허상만 있고 안개만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을 변함없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내 소망을 걸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장 5절부터 38절까지의 긴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를 읽고 묵상해 보면 그들이 열흘간 말씀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노출된 후에 본인들의 입으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볼 시간은 없고 요약해서 볼 텐데 3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말씀에 노출된 후에 이걸 깨달았어요. 시작. 여러분, 그들은 정말 중요한 영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땅,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있죠?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 버렸네요. 스스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자녀의 권세, 영광의 권세를 주셨는데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죄악의 삶이 일상이고 젖어 있을 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맨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살았어요. 어우,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페르시아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어이구, 저 페르시아 인간들 때문이야.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아유,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죠? 맨날 남 탓해요. 일상의 고통이 본인 죄 때문에 온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되니까 그냥 남 탓으로 돌리면서 푸념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냥 오늘도 뭐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게 다 해체되는 거예요.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종노릇하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억지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딱 오늘은 기도 방석을 깔고 주님, 오늘은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 한들 회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회개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죄를 칼로 찔러 쪼개어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묵상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내 묵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육신의 상태로 살아갈 때는요, 내 죄가 뭔지조차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들로, 그리고 내 양심과 성령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뭔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요. 육신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동안 몰라요. 근데 말씀에 노출되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찔러 쪼개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게 나를 후렵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삶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 영의 원리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래서 이랬었구나. 말씀은 빛 되신 주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임해야만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면 변화가 일어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쫙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사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온몸을 묶고 매이게 만든 수많은 죄악의 사슬들이 보입니다. 내 영의 형편에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친구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매여 있는 내 모습, 이것도 사슬이거든요. 그 투자해 놓은 동욕심, 그거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계속 투자해 놓은 그 돈 욕심에 막 여기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죄의 사슬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가나안 땅에서 누릴 평강과 위력과 능력을 전혀 못 누리고 온통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슬 하나를 끊지 못해서 내가 온통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내 비참한 현실이 말씀 속에서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사슬들이 그대로 보이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역겨운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투자한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었고,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실체를 보니까 정반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아했던 나의 든든한 사돈이 이제는 말씀의 실체를 보고 보니까 내 정체성을 위협했던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몸서리치게 싫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무엇이 무엇인지가 그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면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남 탓을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 가족 탓, 교회 탓, 사회 탓. 그런데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요. 다 내 죄였습니다. 다 내 탓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내 죄의 깊음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이제는 다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슬에 묶인 자의 고통이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내 삶의 고통보다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고통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만 생기게 돼요. 내가 투자했던 거, 내 친구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죄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내 꿈이 됩니다. 그게 오늘 유다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왜? 이런 회개가 있어야 부활의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도약할 디딤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까지 낮아지는 회개가 없다면 나 잘난 줄 알고 계속 원망하면서만 삽니다. 부활의 진정한 성도의 능력의 삶을 나아갈 기회 자체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이런 근심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애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새날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피상적 회개, 겉핥기 회개, 억지로 회개, 거짓된 회개,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기만하는 회개, 여기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착각의 감옥으로 더 밀어넣어요. 그러면 더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일으킨 진짜 회개를 하잖아요. 나는 더 맞아도 쌉니다, 주님. 내 죄의 무거움이 실체가 보이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주의 공평과 은혜가 보입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내가 죄악에 찌들어 있을 때에, 이렇게 무거운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내 삶에 흐르고 있던 주의 공평과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33절 시작. 그리고 은혜는 31절입니다. 시작.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죄의 중함도 깨달아지는데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추악한 죄를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력이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력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죄악에 치여서 살아간 나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중함과 함께 은혜의 위력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도 예배 때 배웠지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가장 근원적인 마음은 긍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은 말씀 속에서 1000년 동안 내 조상들과 나를 참아오신 자비의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15절부터 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그 5구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이들이 구약 역사 전체를 본 거예요. 지금 말씀 공부하면서 구약 역사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추악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참아오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5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역사 전체를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반복해서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짓는 자인지 그 실체가 역사 속에서 보이자 31절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구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이런 형편이 되었구나, 한숨이 가득하지만 반면에 우리 주의 은혜는 그런 나에게 지금도 넘치고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일으키시려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그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니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의 회개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주님, 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나 이제는 바닥부터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어요. 내 삶에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갈아엎으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결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 서명운동까지 하는 자기의 결단 3가지를 공식화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회개하실 때 서명하세요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그 정도로 되게 의지력이
그 결단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 방법론을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본인 스스로 서명을 할 정도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열망이 이렇게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기 싫고 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이 엄청난 변화, 이 변화의 시작은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지만 결국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권적 능력의 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막강한 말씀 안으로 나를 읽어주시라고 나를 내어드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진짜 회개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된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날아올라 주님께 주신 자녀의 복된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